제가 지난달 28일 저녁에 귀국했다가 그 이튿날 이틀 후에 전 인터넷 뉴스를 보려고 컴퓨터를 켰더니 단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뉴스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 제목은 어깨에 다 젖어도 점점점 폐지 노인에게 우산 내어준 천사였는데, 이 천사란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돋보였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준 이 사진을 함께 올려서 정혜경 기자라는 분이 이 기사를 올렸고,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제 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양손으로 빈수레를 밀며 비오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이라도 차 있을 수레가 날씨 탓인지 이날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쓰고 있던 우산을 노인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한 손에 들고 자기 몸의 절반도 가리지 못한 어깨가 다 젖었지만은 노인을 위해 묵묵히 우산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거리를 걸어야 했던 노인을 위하여 그 여성은 우산을 기울인 채 약 1km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그 여성은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살해교가 횡행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커진 나날이지만 이 비 맞은 노인에게 스스럼없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준 이 여성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마치 천사의 모습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의 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50년 전이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당연지사였어요. 경로행위로서 당연히 노인들 가면은 도와드리고 짐도 드려야 되고 붙잡아드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가면은 다 손잡아주고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와서는 천사로 예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실태를 볼 때 저는 마치 중요한 제 소장품을 도둑맞은 그런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가 희생을 한다면 천사로 애우받는 사회이니라. 저는 이 생각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두 눈을 푹 끈지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도 생각할수록 쓰라린 나라 운명을 바로 회복해 보겠다고 단단히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봅시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부터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시작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나요? 배경 정보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갈려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렸고, 북쪽이 망한 지 136년이 지났을 때 남이스라엘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의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신 그 남이스라엘의 애국지사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들 만주서 독립운동 같은 그런 나라 꼴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1차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두 번째 귀환하는 때인데 150년이 지났을 때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통솔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9절 말씀을 봅시다. 늘 설교 읽을 때 제가 현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 현장을 보면서 읽읍시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시작.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얼마나 걸렸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첫째 달 초하루, 다섯째 달 초하루면 딱 4개월이잖아요. 그죠? 4개월 걸렸어요. 1400km, 3500리. 우리나라 삼천리 반 돌아가잖아요. 그 거리 정도를 더 멀게 여기 만주골판까지 걸어간 겁니다. 어린아이들, 노인 양반들, 환자들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에스라가 결심했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 번역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키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왜냐하면 이래야 되겠다 하고 이유를 확실히 밝히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했다는 말이 쿤이에요. 히브리 말로 쿤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세팅한다고 그러죠. 세팅. 확실하게 방향을 맞춰 흔들려 고정시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런 마음속으로 이건 불분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고 말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다짐한 겁니다. 36년 식민지도 지긋지긋했는데 4배가 넘는 150년 동안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았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 겪고 나서 나라 운명이 풍화등전처럼 위태해졌을 터인데 그럴 때 시대의 진단을, 역사의 진단을, 자기 나라의 운명을 진단을 하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고 내린 정답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의 이 확정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독자들이 누구부터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아닐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서툴게라도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대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저는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목사인데 이 말씀을 그래도 외우라고 그랬죠. 내가 있을 때 이정님 권사님 잘 외웠는데 다 잊었면 저도 잘 잊어. 일본어를 그렇게 또 다 잊어버려야죠. 자,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시작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인 창조의 수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조건이 5가지라고 모세가 설교했어요.
5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 규례 지키기. 두 번째, 계명에 관심 갖기.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하게 의를 행하기. 네 번째, 순종하기. 다섯 번째, 설교 듣기. 이 중에서 뭐가 여러분 제일로 그래도 쉽습니까? 그래도 이 5개 중에 제일 쉬운 걸 꼽으라면 뭐겠어요? 혹사는 설교 듣기. 아주 앉아있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라고 떠들어대면서 설교하고 다니는 전강훈 설교자는 설교하다도 잘못하면 하나님 죽인다 그러고, 자기 유리할 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리고 거기 설교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골라서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맹종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밝히면 거기는 설교 없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과 번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미래까지 회복되는 그 성경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두가 성경 공부하고 모자 쓰고 졸업사진 찍으면 되나요? 에스라가 생각했던 성경 공부는 설교 본문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설명을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그리고 꼭 내가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난 이것을 나 혼자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배움을 챙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시작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식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첫째로 연구하겠다. 연구란 말이, 여러분 에스라가 연구한다니까 연구한다니까 에스라의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져요? 그냥 연구하는 것이 그려지죠. 그러고 우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냥 끝내요. 그러고 와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지.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라시 여러 번째 설명했어요.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165번 나와요. 이건 찾아가서 비지트,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골라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한지를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 될까요? 내가 그걸 실천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낸 발견한 것을 준행하기를 하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준행한다. 아사.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사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했던 행위들을 우리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아사라고 했어요. 아사. 그러니까 그 아사, 하나님이 했던 아사를 잘 그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진지하게 그가 순종한다,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를 하겠다. 라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강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의. 대학교 가면 교수들이 강의하잖아요. 그걸 비난적으로 뭐라 그래요? 지식팔이라고 그래요. 지식장사가 아니라 이것은 에스라는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연습을 시키고 다시 반복을 시키고, 그래서 이 숙달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그가 어디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련시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준행하기, 가르치기 이 세 가지를 올바르게 그리고 전문적인 수준으로 실천해서 나라 운명을 지금 이 세로처럼 빠져가고 있는 그 남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그것만이 답이다 라고 자기 신앙심주로 확신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려고 사실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총회 교회학교 구정예배 공과 교원 공과 교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197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공과책 이름이 성서와 생활, 또 그리스도와 생활, 그리고 또 교회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1981년도에는 말씀과 삶이라고 책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바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잘 잡았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강의로 끝내자고 어떻게 생활화시키겠다, 엿새의 삶으로 만들어가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50년 이렇게 지났을 때 한국이 이렇게 사회로 무시당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빈약한 실천입니다. 생활화, 행함, 응답이 꽝이란 말이에요. 꽝. 우리 말씀의 생활화 방법을 예수님께서 산상보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무관심하고 그냥 구경꾼으로서 예배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착한 행실로 사람들한테 빛을 비치려고 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너희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예수님 말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신은 예수님이 오는 빛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죠. 그리고 나는 착한 행실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를 태워서 촛불이 된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뿐이에요. 거울이 되든지 촛불이 되든지 설명으로 하고 뭐 암기로 하고 뭐 내가 이거 몇 번 썼다고 흔적 내준 것은 전혀 빛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시인하자고 우리끼리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써놓은 가지고 빛이 나오든가. 예수님은 거울이 되고 촛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비치어 얻어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연다란 말이 베타흐, 이 베타흐란 말은요 어디로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가는가 출입구를 찾는 겁니다. 출입구 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 보고 올라가 보고 그래 아 여기구나. 그래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니까 쫙 빛이 들어가지고 내 흠이 보이고 여기 보이고 거짓말이 보이고 내 합리와 고집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다음 누구든지 이리 들어가겠다.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해놔요. 출입구라고 딱 표시를. 그걸 지금 우리 열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이 성경을 보면 똑같은 원리를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옳게 분별한다. 우리는 두 단어로 번역했지만은 오르소르몬토 이것은요 올바르게 디바이딩, rightly 디바이딩이에요. 올바르게 딱 나눈 겁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게 바르게 저울에 올려도 똑같게 내가 아니라 네가 가서 봐라. 초등학생 가서 봐라. 그래도 똑같이 나눠졌네요. 그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서 생각합시다. 말씀을 올바로 쪼갠 사람 전문가가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유권사님 내가 해볼라요 하고 손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책을 읽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빚은 누가 만들 것이냐? 빚 만들기를 해야 할까요? 빚 만들기는 목사님과 말씀에서 구멍 입구를 찾아낸 목사님이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빚을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졌던 그 사람들, 목사님과 설교 시간에 빚을 보고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여섯 동안 나가서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한국계 여야 싸움 할까요? 당신들이 지금 양심이 있느냐고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이 숙제를 이미 나는 성실하게 서툴지만은 뜨벅뜨벅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는 심판대가 기대되는 신앙생활을, 소망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시작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름으로 왕을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멘. 자, 여기 우리 함께 본 말씀 중간에 익숙한 학자라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냐 했을 때 익숙한 리하르, 이 말은요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에요. 퀴클리, 부지런한 뜻이에요. 이제 빨리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활동이 뭘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나 열심히 써 한 게 아니라 갔다 왔는데 말 안 해도 뭘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한 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건전하고 건실한 거죠. 그렇게 그 준비를 활용하면은 촉진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그래서 이것은 익숙한 스케일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라 우리 성경적인다고 뭉뚱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의미, 배경이 뭔가,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가서 그 의미를 찾고 오늘날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온고지신이잖아요.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잊고 써라. 그게 기문지약이란 말이에요. 기문지약. 기문지약을 가르친 사람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옛날 것을 가지고 원래 우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람이라야 선생이 될 수 있다. 그 공작 지금 논어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그거 지금 설교하러 가요. 정말로 필요한 실력자죠. 우리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 걱정한다고 뭐 망한다고 걱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되고 그런 목사님 나와야 되고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일본에 가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한 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나는 여기 살면서 쪽발이 새끼들 일본, 난 지금도 거기 가서 내 입에 언어가 올라가지고 일본 놈, 일본 사람, 일본이란 말 안 돼 잘. 자꾸 지적당해요. 그 정도로 나는 감정이 안 좋아요. 난 더구나 땅끝에서 살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해적질하는 걸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런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윤석열이 그렇게 뭐 잘했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을 왜 대통령이 아무것도 욕구도 안 하고 저건 뭔 술수가 있어 또 내놓으라 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 목표에도 필요하고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에스라의 발톱 때만도 못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일본 가서 누구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목사들이 다 그러지 않아. 안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월세방 100만 원짜리 얻어갖고 지금 방에 살면서 전도한다니까요. 걸어다니면서 뭐 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거예요. 골목 걸어다니면서. 내가 1kg를 빼보려고 사우나 가서 막 오후부터 막 뛰어갔습니다. 안 빠져 1kg. 근데 거기서 3개월씩 2번 갔다 오니까 7kg 빠져요. 7kg. 3끼 밥 먹고 여기서는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에 그냥 커피 먹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은 에스라가 했던 그 정말 성경을 가르치기 익숙한 실질을 갖고 성경을 실제로 가르쳤다 결심했다는데 그 실제를 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기록해 놨어요. 느헤미야서 8장 8절. 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시작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시작 다 우는지라. 아멘. 너무너무 정말 우리 가슴을 애리게 하고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그 현장을 보세요. 설교 현장입니다. 설교. 예배 현장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깨달음 충만, 회개 충만, 통복 충만, 결심 충만. 그래서 내가 차원에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나는 시간은 있으니까 헌시하겠습니다.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받지 헌지하겠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으니 나는 지혜가 있으니 지혜를 내놓겠습니다. 나는 젊음이 있으니 나는 내 몸뚱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눈에 안 보입니까? 그게 우는지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보혜사 충만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 옆에, 클레토스라면 칼레오란 말이에요. 말하는 겁니다. 옆에 와서 말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 카운셀러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와서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보혜사 충만이 막 이루어져서 깨닫고 알게 되고 잘못을 깨닫다 지제가 그래서 막 손 들고 울어버린 거예요. 누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다 하니까 거기 한 3사람이 모입니까? 저는 이 다란 말에 너무너무 난 설교자로서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 울게 할까?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봅시다. 우리 남에게 나가서 말 못하고 우리끼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요가 아니에요. 에스라 제사장에게 우리는 설교가 실체가 뭔지, 예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참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거구나. 저것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고 우리 서툴게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큰 교인이 작은 교인이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익숙한 제사장과 다 오는 일화를 이룬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수준 높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속해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4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목사 은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격했어요. 18장,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에게 입었던 시작 겉옷을, 구약성경 438장. 나는 감격을 했다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나요? 18장 4절. 예. 18장이라는 게 그냥 욕을 해야 알아듣는가 보네. 자,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에게 입었던 시작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이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아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는 이런 사람 뭐라고 했어요? 사람 많이 들었죠? 초하, 세자, 왕세자. 왕세자가 입던 옷을 벗어줬다면 그때 어디 작업복 입고 왔을까요? 왕세자복을 입었겠죠. 그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줘요? 다윗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옷을 안 입고 지키고 권위를 지키고 내가 왕세자이라 감히 네가 이렇게 하던 옷을 어떻게 벗어서 주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누이고 장수를 때려 누이고 왔잖아요. 지금 그럼 요나단 땅에서 다윗하고 어떤 관계예요? 예? 어떤 관계예요? 7절 보세요. 뭐라 했는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왕이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요나단은 지금 현재 사울이 왕하고 다윗이 왕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 동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나단은 왕세자가 지금 누구로 가야 돼요? 요나단으로 가야 되죠. 다윗으로.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감정이 나타난 거잖아요. 갑자기 혜성처럼. 근데 그 사람한테 옷을 줘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목이 맸어요. 그런데 그 옷만 줬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제 현장을 보라겠습니다. 뭘 줬어요? 옷만 준 게 아니라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어요. 그럼 몇 가지 줬어요? 5개 줬어요. 5가지. 옷, 군복, 칼, 활, 띠. 띠는 뭡니까? 왕띠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서 오늘을 봤더니 우리 성경에는 그냥 활과 칼과 그랬는데 군복까지도 워아드, 칼까지도 워아드, 활까지도, 띠까지도. 그게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주면서 야, 내 군복 칼도 가져, 활도 띠도 가져. 여러분요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6절에 14장 6절 찾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쓰는 소년에게 잘못 찾았나? 아, 13장 22절입니다. 13장 22절. 죄송합니다. 13장 22절. 싸우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면 칼이 흔했다는 거예요? 귀했다는 겁니까? 귀했다는 거예요. 왕세자가 쓰는 칼은 어떻겠어요? 어떤 칼이었겠어요? 아무나 쓴 칼 같으면 그 칼이 누구는 못 갖겠어요? 그러죠? 왕세자가 쓰는, 장군들이 쓰는 그런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든 거 아니에요. 그 칼을 뒀다는 것은 생각해보세요.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의미하는, 왕세를 의미하는 쓰는 전용 칼을 네가 써 하고 줬어요. 그럼 참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이방원이 난 생각해보세요. 내가 마지가 아닌데 왕은 내가 해먹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제 막 온 놈이 장군아 전쟁에 승리했다고 왕세자를 줘버려. 그것도 준금을 다 줘버려. 옷도 줘버리고 칼도 줘버리고 활도 줘버리고 창도 줘버리고 왕띠도 줘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천국 가면 요나단한테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우리나라 이방원인은 다 죽게 하는데 지금도 대통령 해먹으려고 막 금식하고 막 헬쇼를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답을 다 적어놔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시작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랑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어 줬어요. 정말 십자가 사랑처럼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는 못하는데. 우리 이정윤 권사님, 내가 지금 간이 아픈데 간 이식을 했는데 목사님 간 좀 이식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은 나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꼭 해주고 싶은데 맞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 당신은 했습니까 이걸? 근데 우리 성경에 하나 되어, 이 하나 되어라고 이 한 말이 니크세라, 크세라라고 하는 말을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니라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죠? 오늘 같은 우리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해라 하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만 되잖아요. 성령님 내가 이게 먹어버리면 못하지만은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연구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물어도 서투며 시도하겠습니다 하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주시고 상담자가 되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하고 지금 3,500리를 걸어왔구나, 인솔해왔구나 생각. 그러면서 성경 가르친 말씀을 설명하니까 다 우는지라 눈물바다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헌신을 결정하고 헌신을 결정하고 헌금을 결정하고 헌기술을 결정하고. 이거 아멘 하기 힘듭니다. 나한테 하려는 버릇이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기도가 고쳐졌나 했는데 안 고쳐졌네.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설교본문 6절. 설교본문 6절.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시다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에스라는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엄청납니까? 네? 엄청납니까? 목사님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다란 말이 아주 그냥 맥을 못 쓰게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란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케야드, 그래서 케라면 전치사거든요. according to, 똑같다, 일치한다. 야드란 말은 손이에요. 벤야민 할 때 야드란 말이요. 이렇게 오른손 벤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벤온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고쳐졌잖아요. 자, 그건 지나간 얘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손이 없는 분이잖아요. 사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이 들고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읽은 우리 독자들에게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어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인 동형, 신과 사람이 동형, 같은 형태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해요. 신학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건져주고 하는 그 방법이 원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빨리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목격하게 시키려고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되겠어요? 배워야지. 뭔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서투르게 시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그걸 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더라, 어떻게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흔들어서 진일으켜서 공문을 일으켰는가,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검증시키는 것이, 그럼 안 울겠어요? 여러분 안 울겠어요? 나는 안 운 사람은 독종이라고 생각해요. 울고 불고 손을 들고 그러죠. 가슴을 치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고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검증을 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에스라 하고 있는 걸 봅시다. 우리 자, 뭘 하겠는가 봅시다. 우리 6절 끝에죠. 6절 중간부터 보면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이야. 왕에게 달라고 하면 왕이 다 해줘. 에스라는 지금 자국민이 아닙니다. 그죠? 식민지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인데, 우리가 일제시대가 일본 황제한테 와서 천황폐하, 나 신사참배 안 하겠어. 그럼 너 하지 마. 나 신사참배 못하도록 우리 교회 다 설교하겠어. 그렇게 설교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예우를 받았을까? 그런 직책을 허락받고 그런 좋은 저택에 살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하겠다면 다 허락을 해주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 도우심만 이루어지면은 에스라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죠. 에스라만 된 게 전혀 특허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이래서 여호수아가 에스라가 그 바벨론 이미 체험을 하고 이렇게만 도와준다면 내가 고국에 가서 이래 완전히 나라를 살리겠다, 세월에 빠진 이 교회를 건져넣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것은 에스라는 바벨론에 남았더라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그죠? 탱자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건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그 초라한 환경에서 힘들게 지친 그런 패배의식을 가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바로 그것이 에스라의 제사장의 신앙관이었고 목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관을 배우고 이 목회관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한다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 신호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 수준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도우심을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설교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8장 3절. 신명기서 8장 3절. 신명기는 모세 설교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뭡니까? 고생 준다는 얘기죠.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얘기.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또 그렇죠? 기적이 참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고 고난을 반영할 줄. 어떨 때 고난이 오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자. 고난이 안 오고 창조 도와주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으니 우리 그걸 따르자. 이렇게 반영하면서 고난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법칙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생활해 갈 때 하나님은 창조 수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배고픔을 주셔서 창조의 도우심을 보류하고 지연하고 심지어는 취소해서 가룟 유다를 마띠아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마띠아로 바뀌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는 것을 예배한 예배,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조간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재물의 유혹을 다 이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나라를 만들고 복음의 문화를 만드는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